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성령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 말하지 아니해도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 속에 살아왔고 또 그 가정에서 생명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영위하고 실패와 성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행복과 불행이 오직 사랑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영접합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사랑으로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며 회개한다는 것도 하나님과 그 사랑 없는 인생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의 순종과 희생이 없는 심령에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도 거하실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기뻐하고 자기 안에 그 사랑이 자리하고 자라게 됩니다. 곧 그 사랑이 그의 성품과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기뻐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거스려 살거나 그 사랑을 세상과 그 정욕에게 빼앗길 때는 하나님의 생명도 그 안에서 소멸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곧 주님을 잃는 것이요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는 죄를 범치 않고 사람에게는 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기쁘게 해드림을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알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왜 마음에 행복과 구원이 없는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행복하지 않는데 구원은 받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의식이나 법리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사랑의 하나님이 영접되어 그 사람의 영혼에 연합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부어진 사랑과 인격 속에 만들어진 그 사랑이 삶 속에 주류가 됩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 혹은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래야 결국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에 임하지 못하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교회를 다녔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사랑의 순종과 희생으로 하나님과 그 생명과 사랑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기심과 세상과 그 정욕을 더 사랑하여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 그 사랑의 소멸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과 그 생명의 소멸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뒤돌아 보십시오. 자녀들, 부모님, 혹은 부부가, 혹은 그 속에서 주어진 삶을 또 이웃과 나눌 때 여러분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랑을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해 가셨습니까? 이미 주님 없던 시대와 전혀 다른 거룩한 행복과 구원, 즉 생명에 참여한 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과 진리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 사랑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떤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함에는 완전한 행복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조금만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디에서 만나느냐? 그분의 사랑 속에서 만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생명과 존재를 바치게 될까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소망과 간구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저는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 초기였습니다. 내가 사랑했고 자신했던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행복도 살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외로웠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날마다 죽겠다고 말했지만 두려움에 쌓여서 살았었습니다. 견디지 못하여 통증을 이기는 방법으로 독한 술을 마시고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 상태에 갔었습니다. 이 고통과 두려움은 차라리 죽음으로 끝내고 싶어서 몇 번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나보겠다는 그 작은 바람으로 교회를 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셨고 십자가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날 나는 내 가슴 속에 이런 진리가 생명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주셨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전능자요 창조주이신데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게 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와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당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셨다. 이 몇 마디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내 가슴에 전해준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남아있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 절망과 분노, 그리고 죽어야 될 이유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나는 사랑의 능력과 위대함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 안에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한 인간과 존재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날마다 거룩한 행복에 울고 웃고 예수님과의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넘도록 날마다 매일 그분은 살아계셨고 사랑으로 이렇게 만나며 저렇게 도우시며 이렇게 교제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아는 만큼 여러분은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쫓다가 사람에게서 찾다가 우리는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오로지 한 사랑을 여러분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고 누리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며 먹고 마시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과 영, 그 생명계 존재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교회에서 말하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과 지혜와 능력을 개인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것만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는 보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과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며 그리고 영의 눈이 따로 있답니다. 영의 귀가 따로 있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심장에 사는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나고 사랑하게 되는 거룩한 단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격과 능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조작이 아니에요. 심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지금도 장래도 사랑하신가를 날마다 듣고 깨닫고 경험시켜 간다 이 말입니다.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을 통한 물질을 통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빨리 벗어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할까?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과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과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을 만나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전통교리나 종교의식으로 우리 안에 신심을 키워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이 존재와 존재가 직접 만나서 사랑을 시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가 하늘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를 통한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경은 하나님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이며 성경 전체는 오직 하나님 사랑의 기록이랍니다. 부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부터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깨달으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그 사랑을 찾으려 조금만 더 가까이 가십시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과 마음에 폭포수 부어지듯이 부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마음이 되고 성품이 됩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흉악했던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이 되고 성품이 되고 나의 영혼이 되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신성, 그리고 인간들이 말하는 가장 거룩하고 옳은 의로운 마음과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서 자라나고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또한 빛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어둠 혹은 죄악 혹은 사망의 열매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의와 생명의 빛의 자녀로 바뀝니다. 그럼 그 빛의 자녀들의 인격과 성품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등이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발견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돋우며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즐기며 나누셨어야 합니다. 행복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 때문에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세요. 물질이 조금 증가한다고 잠깐의 흥분은 일어나나 정말 영원히 행복할까요? 혹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거나 남보다 앞섰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인생을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 조상과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중요한 성품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기 전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헤매이며 허덕이면서 사람을 통하여 정욕을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만족할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은 어땠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허무한 것들 혹은 그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상처로 삶을 포기하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 붙들려서 여러분은 그 사랑이 마음이 되고 사랑이 성품이 되어 살아가는 복되고도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실제 사랑을 나눈 행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의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배웠느냐? 너도 그럼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해라. 이것이 성경 전체요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 주님 때문에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눈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한 자인데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나타내신다. 난 당신을 경험하고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사랑하고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생명을 우린 보고 듣고 경험해 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신앙으로 부르실 때에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가를 말씀하고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무엇일까요?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영이고 하나님이 영이고 천사들이 영입니다. 영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비물질이다 이 말밖에 못합니다. 아닙니다. 영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생명과 인격이 있습니다. 모든 영은 인격이 없는 존재의 영이 있다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가 영이다 없습니다. 그래서 영은 반드시 생명과 인격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나의 영혼 안에 영접되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혼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의 교제, 인격적인 사랑을 이루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행복,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랑의 행복을 성경은 약속하고 또 부족한 저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증인들로 여러분 앞에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과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행복할 수 있는 힘을 영원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젊은 청년들, 오늘 그렇게 썩 자원하진 않았지만 예배에 나온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사랑 외에는 없어요. 근데 절대로 세상에서는 온전한 사랑, 존재와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사랑이란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부디 그 사랑을 조금만 더 사모하며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정을 이루거나 사업을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목회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이란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짧다 길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사업이 어렵고 공부가 어렵다 해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행복해지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 줄 압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옵니다. 하늘에서 공급되는 그 진리의 사랑이 삶을 이기게 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고 모든 걸 극복하며 사랑을 목적으로 이기고 이루어가게 만든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랑, 예수님과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성경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랑은 두 번째 어떤 행복을 주느냐? 죄사함과 구원받은 행복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심판날이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은 자기의 삶을 선택하여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미리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죄사함과 구원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개념,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삶 자체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이미 나에게 모든 흉악한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 안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의 존재와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넘어선 평안과 행복이 있으십니까? 하루라도 여러분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혹은 다가올 죽음을 넘어선 적이 있습니까? 의식적인 교육이나 혹은 나의 어떤 신념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삶과 죽음을 넘어서셨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평안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하다가도 여러분은 곧 죽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 생각하면 육신으로 세상으로 살던 그 마음속의 기쁨이나 혹은 행복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경험하며 살아왔죠. 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 존재적인 가치는 여러분의 생명과 삶입니다. 근데 이 삶이 부서질 것을, 그리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내 생명, 목숨이 부서질 것을
우리는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술을 마신다, 약을 한다, 혹은 다른 것에 전념한다. 그래도 다시 돌아옵니다. 어느 순간 나의 삶에 대하여, 나의 죽음에 대하여 여러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같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도 하나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요 진리의 말씀이지만 영생을 경험하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즉 영생을 경험한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의 영과 생명과 사랑으로 내게 임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이미 사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위한 것이요, 죽는 것은 이 육체와 죄와 고통을 떠나 당신의 품과 나라가 예비된 곳을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심령, 너희 속에 있다고 하신 말씀이 여기서부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나라도 가보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속에 예전과 비교할 때 확연히 다른 영생을 경험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미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 긴장은 되나 예전처럼 두렵거나 망설이거나 벌벌 떨거나 하지 않아. 삶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삶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저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주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같이 갈 수 있는 나의 삶과 그리고 그 삶을 마칠 때에 눈물 없는, 통곡 없는, 아픔 없는, 죽음 없는 바로 주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맛보았고 알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삶과 구원받은 행복은 여러분에게 삶과 죽음을 넘어선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 영생을 삼한 소망의 행복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 다음에 무엇이 생명인 줄 압니까? 소망입니다. 왜 자살합니까? 왜 모든 걸 끝내버립니까? 소망이었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살아갈 꿈이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명과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갈 이유와 힘을 넘어서는 게 뭡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잠시 뒤에, 얼마 뒤에 일어날, 그리고 이룰 바로 그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 영생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 속에서 얼마나 사모하고 소망합니까? 그래, 오늘 내가 어렵고 아파도,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많아도 잠시 뒤에 이 죄와 수고의 몸을 벗을 거야. 그 나라는 성경에 의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영적으로 경험하기를 이러이러와 같았고, 그러나 비교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이고 나의 현실 이 삶은 지나쳐가는 과정일 뿐이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천국의 관계와 실존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현실이 모든 거라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아니에요. 나그네가 거쳐가던 여관에서 며칠 머무는 과정이에요. 어떤 시는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 소풍 나왔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고. 맞습니다. 며칠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외국 여행을 왔는데 그 외국이 바로 이 지상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여러분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 보좌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 경험해 갈수록 우리 안에 확실하고도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어떤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도 다 이기고 이길 수 있는 행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여러분, 그 말이 뭘까요?
하늘에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육신을 떠나 가보았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영접하여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지상에 있는 우리를 향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 증인들의 기록이고, 지금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제 우리 김동식 성도님 모친 우리 박 권사님도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감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감옥이라 갈 수도 거기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곳에 실존합니다. 즉 이렇게 뭘 타고 가는 거, 요새 그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재밌는 소스를 가져왔는데, 지옥은 리얼하대요. 아주 천국은 에피소드 재밌는 농담거리로 하고 있는데, 지옥은 상당히 유사하다. 기독교인이 작가인가 보다 싶은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지상과 단절이 되는 곳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어떨까요? 천국에 있는 영들의 세계는요, 이동하는데 속도, 질량, 물량의 법칙이 상관없어요. 영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생각하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 우주가 너무나 넓고 수백억 광년을 지나도 우주가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거기에 실존합니다. 거기에 있는 이들이 오늘은 우리 교회 예배를 생각하면 여기에 충분히 임합니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인들로 구름같이 허다하게 여러분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 속에 있는 죄사함의 행복을 말씀드립니다. 죄악을 담당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양심적 진실하게 올바르게 살기를 사모한 적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 자신에게 죄책과 양심의 가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 거예요. 내게 죄책이 없다,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한 삶을 하나님처럼 살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심입니다. 그 양심 속에 내가 얼마나 악한지, 죄 많은지, 비틀어졌는지 그걸 모른다면 짐승이랍니다. 그게 짐승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가 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 그 다가올 죄책에 대하여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예수의 구속과 사랑의 희생을 알수록 죄와 죄책에서 여러분은 사랑과 씻음의 영혼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자기를 용서하게 됩니다. 주님과 교통하는데 이 말을 하는데 한참을 참 울었어요. 너 자신을 용서하게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잘못과 선을 피해버린 악과 사랑하는 존재의 모든 생각과 행위, 그 악한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그럴 수 있지, 잘했다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리도 율법도 우리 위에서 우리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선포는 절대로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분의 생명과 사랑 안에 들어가니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용납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과 화평을 함께 나눠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단점이 있고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담당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용서하며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관용을, 그들에게 배려를, 그들에게 용서를, 그들에게 용납을 나눠야 될 것인가를 가슴에 두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여러분에게 이미 자리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무엇보다도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도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혹은 살아난데 영원히 사랑을 하기 위하여 사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심으면 마치 씨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듯이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속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이 왔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 이 사랑을 나눕니다. 점점점 나누고 돌아오고 나누고 돌아오고 뿌리고 거두게 하고, 오직 이 우주 안에서 영적 세계와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심어 거두는 것은 사랑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자식을 사랑해놓고 후회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설사 그들이 애비와 어미의 모든 사랑을 알고 되갚아 효도하지 않을지라도, 혹 원망과 미움으로 떠나갔을지라도, 내가 내 생명으로 자식을 낳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사랑했던 걸 후회하거나 아파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생존하며 삶을 배우며 사랑을 이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을 함께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를 갚으려 하는 것이 인심이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누가 그 사랑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들도 서로 사랑하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답니다. 부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얻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을 주고 전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랑은 어때요? 사랑으로 되돌아오고, 은혜 갚음으로 되돌아오고, 생명으로 되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할 때 불행하다,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행하게 여겨집니까? 정말 외롭거나 번뇌와 갈등이 있으십니까? 지금 사랑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요구하고는 있는데 사랑을 안 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영혼을 구성한 원리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어때요? 생명이 흘러가듯 사랑이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맨발로 울며 쫓겨나갔습니다. 싸우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그 군인들이 배가 고프고 너무 어려울 때에 한 지역에서 바르실레라 하는 도인이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대접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왕인데, 왕했던 사람인데 누가 좀 대접할. 그런데 보시죠. 다윗은 모든 것들을 다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갈 때 그 바르실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같이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자고 합니다. 평생을 대접하고 평생을 높이고 평생을 섬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바르실레가 사양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말지 않고 바로 그 바르실레 아들 기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상에서 먹고 마시면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며 다윗의 은혜의 갚음을 받게 만듭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지요.
엘리야가 굶어 죽어갈 때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한 끼의 식사를 그에게 제공하여 그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 가뭄과 흉년의 때에 그 집에서 이제 하나님 도움으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죽을 상황에 자기를 살려준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아들의 시체에 엎드려서 자기와 그 아들을 하나로 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영혼을 보내주고 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어떻게 이어진 줄 압니까? 과부도 그 아들도 엘리야에게 그 아들이 사환이 돼요. 그 엘리야의 사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 죽었다가 사는 아들이에요. 자, 이게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잖아요. 사랑을 받게 해요. 그것으로 또 사랑을 더하게 해요. 이것이 생명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한 것이 내게 돌아올 뿐만 아니에요. 더 아름답고 멋지고 사랑은 끝없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랑은 절대로 멈춰 있질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그 자녀가 또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 어린 자식들은 또 청년이 되고 부모가 됩니다. 또 그 자식들에게, 그리하여 그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그 사랑을 안고 친구와 이웃에게 자기가 받고 배운 사랑을 나누고 전하게 합니다. 이게 인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역사에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거나 혹시 더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감동을 주십시오. 내 자식들이 가난한 아버지, 연약한 어머니 밑에 자랐어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랑은 물질로 셈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 어떻게 사셨는지, 그 눈물이며 그 미소며 그 희생이며 그 그리움이며 이것이 전부 다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어 또 지 자식들을 사랑해 뿐만 아니라 사회로 나가고 혹은 목회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 속에서 무엇으로 합니까? 그 사랑이 내리 사랑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했거든 돌려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물 위에 너의 떡을 던져라. 그리하면 네가 돌려받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에 그래요.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건 누군가가 그 보존된 떡이 가면 물가에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빨래하는 사람 혹은 고기 잡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배고프고 허기졌다가 떠내려오는 그 떡을 먹고, 그러던 중에 그 떡을 떠내려오는 사람의 자식이 그 바닷가에서 난파되어 죽어갈 때 흘러온 떡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자기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게 그 전도서대로는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처럼 사랑이란 때요, 주는 거예요. 주면서 행복하는 거예요. 돌려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돌려주셔요. 그리고 살아있는 영혼들이 그 사랑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사랑은 끝없이 떠나갈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세계 선교와 구제의 일을 소망으로 갖고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한마디의 기도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그 생명의 사랑을 자꾸 전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누군가에 의하여, 또 누군가에 의하여 이 소중한 생명의 사랑은 끝없이 퍼져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랑에는 생명과 진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랑은 하늘의 보화로 거두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랑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며 하늘의 보화가 쌓인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의
풍성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돕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래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연역과 행위와 직분으로 여러분의 진실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걸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예비된다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물질로 인하여, 사업을 인하여 혹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살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랍니다. 네가, 즉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왜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다시 부자가 되라고 성경 말한 게 아니야. 네가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 네가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어떻게 얻는 줄 아느냐? 이 땅에서 네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눈 것, 그것이 진실이고 그게 진실한 믿음이야. 그걸로 인하여 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람을 도울 때 돕지 않고 영혼을 구원할 때 구원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어떤 긍휼이나 자비나 사랑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의 성향 따라 조금씩 하려고 그래요.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래요. 아니요. 그 믿음의 진실, 완전한 믿음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은 사랑이시네요. 나를 사랑하여 내게 오고 내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바로 이 생명이 내 안에 넘치며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적극적인 선행과 사랑에 힘을 쓰지 않는다면 항상 여러분 어때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를 잡지 않아요. 나의 인식과 의식으로 내가 예수를 믿지 그분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왜? 사랑을 소멸하고 사랑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멍청한 그리스도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많은 걸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유익과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나눠줘 보십시오. 마음을 나누고 말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내 존재를 자꾸 사랑으로 나눠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꽃이 열매가 어떻게 일어난 걸 여러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선행은 믿음의 행위요, 행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장래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취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끔 만드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생명을 나누는 그 행위와 중심들을 이었다는 것을 보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서 2장 14절, 13절 말씀을 소개하는데 들어보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야 될 텐데 여러분이 냉정하게 되어 있어요. 무시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긍휼을 얻지 못한대요. 너도 그럼 너의 죄대로, 너의 행위대로 내가 너한테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함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사랑을 인하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을 도왔어요.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긍휼과 선행과 사랑을 인하여 이미 여러분 안에 어때요? 구원이 와 있고 죄사함이 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는 말을 그 말씀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잠언 16장 6절에도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사람들에게 인자와 진리로,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나눌 때 여러분의 죄악이 속하게 된다. 이 말이 바로 야고보서 2장 13절과 연결된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랑을 행함에 따라 천국의 상급과 사랑의 영광과 지위가 예비됩니다. 그리고 그걸 듣기 시작합니다. 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선을 베풀고 사랑의 일들을 하고 남을 섬겼어요. 그럼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왔을 때에 여러분의 상급이, 사랑의 지위, 영광의 지위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었는가,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로 결정이 돼요.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랑과 영광의 지위가 아래쪽인 사람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그 사랑의 생명, 그리고 그 거룩한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과 사랑의 지위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선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생명을 기꺼이 사랑으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 할수록 주께서 그에게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자, 사랑을 할수록 하나님이 하늘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더 사랑하도록 사랑을 하여 베풀고 나눴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평안을 주고 모든 일들의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사랑을, 더 많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이루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다니엘이라는 사람, 구약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자기의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생명과 함께 다 베풀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들은 자기 혈육 친척들과 함께 그렇게 사모하던 약속의 땅이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남은 사람들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고 돌보고 사랑하기 위하여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곳에 가지 못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내 백골이라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부탁합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는 왕과 많은 방백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마지막을 다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면 할수록 더 큰 권세와 은사와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세상에서 이루고 하늘에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행복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것입니다. 가장 온전하고 진실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위하여 사는 행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있어요. 시간과 생명을 낭비하고 있어요. 헤매이고 있어요. 그게 대부분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목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목표가 내가 무엇을 좀 해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왜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미래의 불확실함,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유익한 건지, 이 뒤에 어떻게 될런지. 그래서 마치 바다에서 표류하며 제자리를 맴도는 배처럼 인생을 살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목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살고 죽을 목적이 생겼어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질 줄 압니까? 아마도 경험하실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라가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바친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 여러분과 나의 진리 안에서 인생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로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혼의 목적입니다. 내 영혼의 존재적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구원이란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달란트들은 무엇을 위하여 있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영혼의 성장, 그 영혼의 장성함을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두 말씀 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15절에 말하기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랑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 그분의 존재, 그분의 영광,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의 모든 걸 바쳐주셨듯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해 가면 사랑해 갈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성장에 유아가 있고 어린이가 있고 청소년, 청년, 장년이 있는 것처럼 영혼도 그렇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영혼은 바뀌지 않아요. 그 영혼의 장성한 그 분량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살다 만약에라도 구원받아 갔다, 거기에 맞는 영광, 지혜, 능력, 사랑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허락이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에게 허락이 돼요.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대충 적당히 시간 간대로 하다가 영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길 바라요. 많은 성경의 교리와 내용을 다 몰라도 명심하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사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그의 영으로 와서 나와 함께 사랑을 이루고 나와 함께 하늘에서 그 사랑의 영혼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나의 영혼과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으로 살고 있어. 이걸 분명히 정하잖아요. 좌우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정치가 어떻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환경과 역사와 처지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의 장성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후회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절대 거룩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줄 뿐 후회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린아이로 시작을 해서 장성한 자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도 마찬가지요.
그분의 영으로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도 마찬가지요. 그러므로 나의 변화와 사랑에 대한 헌신도 점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같은 질문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을 말했어요. 그런데 왜 사랑하면 행복해지는가? 왜 사랑하면 행복해지는가를 주님께 물었을 때 성령으로 주신 대답을 스피디하게 쫙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첫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모든 생각이 선해지고 마음이 선해진다. 써주고 있잖아. 예. 여러분이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선함으로 바뀐대요. 근데 그 선함의 열매가 뭐냐? 기쁨과 평안이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것도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사랑하면 마음과 삶이 자유해진다. 읽으셨나요? 자, 나의 양심과 마음이 원하는 사랑을 기쁘게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얽매였던 욕망과 죄와 세상 풍조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자유가 내가 사랑을 알았어, 내가 사랑을 배웠어. 근데 세상과 그 정욕과 상황과 여건 때문에 이게 묶여서 그 사랑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사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 정욕이나 제도나 상황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옳다는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그 사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혼의 자유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면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기쁨이 넘치고 선한 영향을 이웃에게 끼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된답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양심과 그리고 사람과 운명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거나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큰 믿음과 사랑을 일으킨답니다. 다섯 번째는, 왜 사랑하면 행복한가? 사랑하면 자족하게 된답니다. 그 영혼의 배부름, 즉 보람과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고 더 큰 사랑의 희생을 사모하게 된답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하면 하늘의 지혜가 온답니다. 그 사랑의 지혜는 영혼의 빛이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순종과 소통을 이루며 사람을 돕고 구원하는 지혜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큰 충성이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영혼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사랑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직 그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구하는 심령과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사랑하면 아름답고 영원한 더 큰 사랑을 꿈꾸게 된답니다. 예, 가장 아름다운 꿈을 꿔. 그리고 그 꿈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악착같이 생계를 위하여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점점 그건 수고롭고 비참해요. 근데 무엇을 할지라도 사랑하려, 더 많이 베풀으려, 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짜 더 큰 사랑의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사랑하면 하늘과 땅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예수님께도 성령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천사들에게도 이 세상에서나 하늘에서나 영원히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나라를 사모한다면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주신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